예, 저 질문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나옵니다.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가, 원래 설교도를 본다고 했습니다. 원래 원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하고, 또 돌아가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원판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온 제품의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원래 기능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뭐로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이 참 중요하다. 이름이 참 중요하다. 저는 이 이름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장애인 송명희 자매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찬양을 시작합니다. 참 그 이름이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조시대 때 암행의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은 세상이 벌벌벌벌 뜹니다. 그 이름,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께서 대통령 이름을 지금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대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중요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은 제목이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예배를 할 때에 목사님 기도했어. 장로님 기도했어. 군사님 기도했어. 저분이 기도빨이 있어. 저분이 기도했더니만은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다 일회용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회용 요즘은 일회용이 많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립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스태핑 스톤 돌이 두 개, 세 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굿을 또 이어야 꽤 메워야 보석이 됩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니만은 모여서 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은 그 축복은 거기에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원판의 교회를 보니까 3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으로 갔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숫자가 어느 목사님이 다시 알려보니까 한 4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 4만 명.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가?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 참 기도 열심히 해. 너 기도 빨리 쉬어. 그죠?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늘을 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반짝한다면 반짝. 그 집에 반짝.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만 우리 교회 누가 기도했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일회용이다. 일회용이다. 이어져야 된다. 모든 기도는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었는 사람이 120명 플러스 알파 숫자라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았대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120명이요, 로마 군대를 이기고, 로마의 황제를 이기고, 종교 지도자를 이기고, 120명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뒤집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원판을 따라 했더니만은, 이 원판이 그만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1900년 초에 1800년 말에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명. 백인들이 넘어와서 벤잘로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믿었는데 10,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과 북한의 숫자가 1,300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숫자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얼른 해보니까 0.03% 되더라고. 아주 극소수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당시에 33명의 독립투사 그 문서사인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막 무섭게 하고 그 당시에 고구려의 군수가 새로 파견을 받을 때에 그 신문의 역사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동네는 들어가지 않게 하기로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2-3명이 있으면은 자기가 돈을 벌지를 못한다.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한대요. 세상에 의사들이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니고 바로 수백 년 전 한국에 여기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면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26%, 27%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센서스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거기에서 종교를 물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50%가 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건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일 전에 크리스찬 매거진에 그 미국의 전통 있는 매거진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40대 이하가 이 미국의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자녀를 가지신 분이든지 미국에서 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탄식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이 나라가 청교도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 깊이 반성해야 된다. 오늘 그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은 주제도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전번주에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Who am I?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 부르는 자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기적이 일어났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은 그 질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당신 기도 잘했다. 교회 와서도 참 적은 기도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질문이 뭔가 하면은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돌고래 쇼를 갔어요. 돌고래 쇼를 가서 이렇게 앉고 있다가 돌고래가 막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제가 손가락으로 저 돌고래를 보라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좀 보라고 얼마나 재밌느냐고. 막 돌고래가 막 춤을 추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길 자꾸 이렇게 저걸 좀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들이 뭐를 보는 거 하니까요. 저 손가락을 자꾸 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줬는 가정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라. 그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고 내 기도가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뭔가 하면 다 우리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빨다가 집으로 간다. 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돼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를 보다가 한국 국악 노래인데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다운로드를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를 받아서 제가 이 국악 노래를 몇 번 들어봤어요. 누가 이 노래를 작곡했는지 작사를 했는지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심오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태 씨의 감꽃이라는 시를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국악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는 흉내 못 내겠습니다. 내 어렸을 때는 떨어지는 감꽃을 세웠고 카운트했단 말이에요. 세웠고 전쟁 때는 죽은 병사의 머리를 세웠고 지금은 춤묻혀 돈을 세고 먼 훗날 나는 무엇을 세우고 있을까?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사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슬픈 인생을 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울 같아요. 제가 조금 해석할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꿈도 있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감꽃을 셉니다. 감꽃을 세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처럼.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요. 그래가 죽은 사람 머리를 셉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나이가 40, 50 되니까 지금은 뭐를 셉니까? 집에 앉아가 춤 탁탁 바닥하면서 하루에 매상을 세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이 노래가 시가 마지막 한 절이 참 좋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 훗날 나는 무엇을 세울까? 내가 지금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와 이런 참 노래가 있구나. 이런 참 노래가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까지는 짐승 숫자를 세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 숫자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장사가 조금만 되면 기분이 그냥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이가 76살 될 때부터 이 세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고 짐승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짐승은 다 죽을 수가 있고 나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세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그런데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살다가 이 손가락으로 돈을 춤발라가면서 돈을 세는 사람이에요. 돈을 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촌이 어느 날 짐승을 가르면서 너는 앞으로 뭐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바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하고 같이 그냥 이때까지 살았고 잘 살았으면 됐는데 그냥 돈을 이 짐승을 자꾸 손가락으로 세다 보니 이 사람은 평생을 침 묻혀서 돈 세는 거에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알고 우리가 야곱도 보시면은 야곱도 인생을 세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중간에 가서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는 이 돈 세는 거 이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다가 이 돈으로 이 짐승 세다가
이 사람 인생이 끝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하기는 변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모세 한 사람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은 40살의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이것을 손으로 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80살에 가서 40살에서 80살은 짐승의 수를 잴 사람입니다. 양떼를 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80이 되어서 이 사람은 비로소 하늘에 그 보물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80살 될 때 이 사람이 시편 90편 기억나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남은 인생에 나를 계수하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얼마나 남았는 그걸 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 모세는 이렇게 다르게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 셀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꼭 변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지 말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내가 남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래야 되면은요 내가 절대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는 100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그걸 생각하면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전번주에.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에 뭐를 가지고 뭐를 신 사람이에요. 교회 문전 앞에 와가지고 그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발길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뭐를 셨는가 하면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을 하나 내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동령을 주십시오. 동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동전을 탁 던지면 그 당시에는 지표가 없었으니까 동전 아닙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동전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1불짜리인지 2불짜리인지 3불짜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뭐를 사는가 하면 손으로 이렇게 카운트합니다. 오늘은 5불, 10불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카운트를 극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돌아가서 춤을 탁 받으면서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다 요거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그 429장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할 때에 그다음 뭐 합니까? 주께서 너에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손으로 자꾸 주님의 주신 이 복을 한번 세워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변한대요. 인생이 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정말로 변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뭐를 손가락으로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하늘의 보물을 낳는 것을 자기가 손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정말로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던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여러분 아직도 예배를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지난주에 내가 뭐를 했고 여러분 손에 이 계산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아직도 나면서 안전뱅이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들어갑니다. 예배를 들어가면은 내 손에서 저절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구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손이 막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첫 번째 단추를 여러분께서 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발걸음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남현서 안전뱅이가 지난 40년 동안에 사람에게 엎혀서 교회 앞으로 왔잖아요. 사람이 교회 앞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이 이어지고 내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손가락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 흉 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그 아이가 병원에서 집으로 오면은 세 분야로 얼굴이 딱 갈라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세 분야로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날 밤에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드가 달라져요. 제가 보니까 세 분야로 갈라지더라고. 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간호원들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5명 정도는요, 어디를 가나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항상 내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집으로 오면은 아이가 항상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두세 명은 또 있습니다. 두세 명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명 중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제가 볼 때는 숫자는 제가 볼 한두 명 같아요.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내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작했는 거예요.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주면은 그거로서 내가 대학원도 가고 공부하는 게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그 한 사람 두 사람하고 만나서 집에 오잖아요. 만나면은 아이가 표정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목사가 눈이 옵니다.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주일 날 목사 저에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카카를 띄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를 보다가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데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머는 어떡하지? 어머는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저번주에 여기에 저한테 지금 전화 오신 분 두 분 계시잖아요. 자기 간증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고하였더니만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왜 합니까?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기러기가 때가 날아가다가 V자로 날아간대요. 빅토리. 응? 날아가다가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항상 함께 날아간대요. 이렇게 형을 만든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움직이면은 이 날개를 치면서 어떤 물리학적인 도움이 되어서 60%를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러기들이 소리를 낸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소리를 낸대요. 근데 그 조류학자들 말로는 그 말 속에 그것이 있대요. 조금 빨리 가도 돼.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피곤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뒤로 가고 또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아주 그 하나님 주신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스프링버그라는 거. 그 양떼들. 그 양떼들은 항상 20개, 30개 이렇게 한 마리가 합친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풀을 먹는답니다. 풀을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던 양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그룹을 막 분산시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양도 머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가는 놈들이 쟤 다 먹고 가는 것 같아. 나도 먹을 것이 있는데 공연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차고 나간대요. 그러면 또 마지막에 있던 것이 나도 지면 안 되지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 앞에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먹지 않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왜? 남이 달리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달리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20마리가요, 그 주위에 있는 양떼들이 다 합쳐서 수천 마리가 막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바보들이 있느냐고. 저기에 저렇게 푸른 풀잎이 많은데 먹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마구 달리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대해서는 어떤 절벽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 마리가 빠지면 그냥 다 떨어져서 그 절벽 밑에 보면 양떼들이 죽은 시체가 피자국이 아주 낭자하게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짐승보다도 사람들이 더 한 것 같더라고.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누구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교회에 가서 베드로,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의 그 드로토 젤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그죠? 그때의 대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질이 결정된다. 이 참 단순한 말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구에게 전화해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전화 다 끊어버리세요. 전화 다 끊어버리세요. 똑같은 사람하고 해가 백날 해봐야 내가 안전뱅이로서 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체험한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 요한은 그 만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통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만남이 통하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 말씀은 참 가슴 아파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3년, 4년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참 좋은 말씀도 드리고 건면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3년, 4년 설교 들어도 1시간 사탄한테 길을 빼앗기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3년, 4년을 설교를 듣고 교회 임직자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사탄 마귀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마음을 싹 빼앗아 줘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그 믿음을 할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음식을 먹듯이 내가 신앙에 도움되는 사람하고 좋은 교제를 해야 돼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내 자녀가 걱정이 되시잖아요. 걱정이 되시잖아. 내가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도해도 내가 그 아이가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통해서 아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했는데 안 됩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예배를 오고 난 뒤에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어떤 전화를 많이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상상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걱정하시라니까. 오늘 이 안나면서부터 교회는 뭔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그때부터 교회에서 아주 이 친교 교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분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어느 성도님 앞에 나오시라고. 그리고 이분을 안내한 사람들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막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베드로 대단하다. 저 옛날에 절에 살았는 저 못난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저런 기도에 빨리 있구나.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참 이분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교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심한 병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제일 심한 병이 뭔지 압니까? 코로나19예요.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섭섭한 병 잘 걸리시오. 조금 잘못하면 섭섭병 걸려요. 그거 걸리면 큰일 나. 그 약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 약도 없어.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람들이 말씀 막 이야기하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벌써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 그리고 또 뭐를 회개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났는데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왜 나를 쳐다봅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나는 그냥 일개 뒤에서 기도했는 사람이니까 제발 내 이야기는 하지도 말으라고. 내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으라고. 그리고 뭘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안 쉬워. 이게 참 안 쉬워.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회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일회용으로 끝납니까? 이어지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부자가 몇 대가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기적을 받았는데 그 기적이 3대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잘못 봤어. 아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항상 우리는 간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 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 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가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사돈 팔촌 손자 손녀가 다 한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그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말이 세 가지랍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쉬운 말인데 이 세 가지가 힘들대요. 콜린스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경영학과 그분이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를 많이 경영 책을 만들잖아요. 그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잘 되는 회사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보다도 이 세 가지가 잘 된대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I don't know. 내가 모른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I need your help.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면 I made a mistake.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관계 아니에요. 인간관계.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를 포함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자존심이 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데가 없어요. 이 컴플렉스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와서 내 모른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It's just the beginning. 지금 너희 집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축복이 It's just the beginning.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영어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head and shoulder above anybody else. 아주 특출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으로 됐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자기 사위에 대해서 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너무너무 겸손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사위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난주 피지 카운티에서 흑인들 교회에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연세가 67 되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제가 86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흑인들 교회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1986년도에 미국의 그 농구계에서는 마이클 졸단이 지금 시카고 불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카고 불에 가서 지금 막 어필을 하였습니다. 1세기 하면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해서 마이클 졸단, MG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키 회사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막 굉장히 이름을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조던보다도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숫자로 보면은 앞서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여기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 나온 선수예요. 렌 바이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에서 이 사람을 엄청난 마이클 조던보다 돈을 많이 주고 대학교 2학년 때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고 훌륭하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발 회사 아디다스에서 이 마이클 조던의 이 나이키를 이길 만한 이 선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 신문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큰 돈도 벌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이 선수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난 뒤에 26시간 만에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렌 바이어스 선수가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이 렌 바이어스 선수는 저도 그 당시에 가까이 봤지만은 참 깨끗해요. 참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그 흑인 선수로서 이렇게 참 영혼이 맑게 보였습니다. 그 부모가 참 애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사인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했대요.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같은 사람이, 제가 그 엄마의 그 자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내 지금까지 엄마 말 다 듣지 않았느냐고. 내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이 와서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큰 돈이 생기니까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기생충들이 정말 많아요. 붙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나가라 잠깐만 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제 너는 큰 인물 되니까.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옆에 친구들이 얼마나 처음으로 하는 아이에게 마약을 강요를 줘가지고 그냥 이 선수가 그 몸이 강한 선수가 그 마약을 피우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호텔에서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 엄마가 1986년이니까 지금이 몇 년도가 되었습니까? 그때의 그 카메라에서 막 흐느끼는 모습을 어떻게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전번주에도 그 흑인교회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돈 100만 불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소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축복이 화근이 안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친구 잘 사귀라고, 옆에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는 안 하지만은 제가 언젠가 은퇴해서 글 쓰면은요, 저 뉴스교회에서 다 무명을 하겠지만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어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질병되었다, 치유되었다, 기도해서 사부흥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3년 이상 갖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3년 안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일회용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이어지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느냐. 이 베드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우리 정호성 시인의 그 무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질병을 안고 난 뒤에 그 무릎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릎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것이 낙타예요. 낙타. 그런데 이 사막에서 낙타는 어떤 짐승보다도 번식력이 강하고 또 오래 산대요. 이 낙타가. 근데 이 낙타가 오래 사는 비밀이 있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요. 지금 이 깨어있는 분들은 제 말씀을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낙타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낙타는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는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낙타에게 짐을 줍니다. 주인이 짐을 줄 때는 그 낙타가 우리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낙타의 등을 깬다, 브레이크한다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낙타를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짐을 주실 때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나 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짐승들은 짐을 주면 막 흔든대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짐을 싣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힘이 들면 낙타는 항상 무릎을 따게 된대요. 그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낙타 무릎.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큰 어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발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그 발이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고생 많은 발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발이 저렇게 생겼을까,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발 위에 얼굴이 나오더라고. 그 누굽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그 여자의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 당시에 나올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발은 또 누군가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보니까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여자의 누구죠? 김연아 선수의 발이 나오고, 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대요. 와, 저 사람 얼굴은 저런데 저 사람을 오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발이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뭐라고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발이 아니라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무릎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릎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이, 여러분 성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도님 중에서 보면 목사 저도 그렇지만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 정말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가벼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 이건 좋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치유되었습니다. 남편이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목을 싹 숙이고 교회 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 무섭더라고. 와. 그분의 어떤 그 오라. 그 오라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숨을 막히게 하는데. 근데 그건 좋은 뜻이에요. 오늘
이 120명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와 이 아담에서부터 안전병이가 너희들 왜 나를 보고 있느냐고, 그리고 성전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라.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세상에서 내세워야 될 그 냄새고 향기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 뭐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기적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